1920년대 인도 북부 모헨조다로에서 이전까지는 알려지지 않았던 고대 문명 유적이 발굴된다. 도시 가운데 큰 길을 중심으로 튼튼한 벽돌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으며 도시를 두른 외벽의 길이가 5km에 달하는 이곳에 3만 5천 명 정도가 거주할 수 있었다. 특히 인더스 강물을 끌어다 쓰기 위한 관계수로망까지 구축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도시 유적은 모헨조다로뿐만 아니라 하라파에서도 발굴되었으며 학자들은 이 두 지역을 중심으로 번영한 도시 유적들을 통틀어 인더스 문명이라고 이름 붙였다. 인더스 문명은 BC 2500년부터 BC 1500년까지 번성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보다 500년 뒤 등장한 인더스 문명은 공해와 야금 기술이 뛰어났으며 배를 타고 수메르와 이집트까지 오가며 교역을 했다. 인더스 계곡에 자리한 도시 문명에서 기이한 점은 이들 도시 안에 거대한 궁전이나 사원 같은 건축물이 없다는 것이다. 도시에서 가장 큰 건물은 벽돌로 지은 공중 목욕탕이다. 하라파에서 발굴된 무덤을 보면 남자와 여자가 동등한 지위를 누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하라파에서 발굴된 유물 중에는 인류 최초의 링감 요니 조각이 있다. 링감과 요니는 남녀 성기를 추상화하여 묘사한 신성한 돌조각상으로 생식력과 번영을 상징한다. 또한 인간을 닮은 무수한 유물들이 출토되었는데 이는 어머니 여신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인더스 문명은 500개가 넘는 그림 문자로 이루어진 고유한 문자 체계를 발명하여 사용했다. 하지만 이들의 문자는 지금까지도 완전히 해독되지 않았을 만큼 당시에도 글자를 배우고 사용하는 일은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여겨진다. 도시에 거주하는 고등한 문명인들은 산스크리트어를 사용했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산스크리트라는 말은 신성하고 순수하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들은 심오한 통찰과 세계관을 담은 이야기를 공유했는데 이것이 바로 베다의 원작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문명인들은 사실 처음부터 이곳에서 거주한 사람들이 아니었다. 이들은 BC 8000년경 메소포타미아에서 이란 고원을 넘어 이주해온 아리아 혈통의 후손들이었다. 원래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원주민들은 남쪽으로 밀려 내려갈 수밖에 없었다. 물론 이때까지도 이 지역에 남아있던 원주민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도시 밖 열등한 주거지역에서 살았다. 이들 도시 밖에서 살던 원주민들은 나가라고 불렸는데 나가는 뱀이라는 뜻이다. 인더스 문명 이전 토착 원주민들은 뱀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었다. 실제로 토착 원주민들 거주 지역에서는 뒤엉켜 있는 코브라를 묘사한 공예품들이 다량 출토된다. 인더스 이주민들에게 밀려 남쪽으로 내려간 토착 원주민들은 오늘날 드라비다라고 불린다. 인더스 이주민들보다 피부색이 검은 드라비다 사람들은 목의 상속 원칙을 따랐다. 이 드라비다인들의 풍습이 오늘날 인도의 토착 신앙과 문화의 뿌리라 할 수 있다. 예컨대 인도에는 나무, 더 넓게는 모든 식물에 대한 신앙이 전해 내려오는데 이것이 바로 드라비다의 풍습에서 비롯된 것이다. BC 1500년 무렵 히타이트가 비옥한 초승달 지역을 통일하면서 이곳에서 밀려난 억센 전사들이 또다시 이란 고원과 힌두쿠시 산맥을 넘어 인도로 밀려들어오기 시작한다. 이후 200년 동안 새로운 아리아인들이 계속해서 밀고 들어왔고 이전에 자리 잡고 있던 인더스 문명인들은 모두 노예로 전락한다. 새로 들어온 아리아인들은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사용되었던 초보적인 형태의 알파벳도 가지고 들어온다. BC 18세기 그리스의 알파벳이 전파되고 1000년이 지난 뒤 그리스 문화가 꽃피웠듯이 BC 15세기 인도의 알파벳이 전파되고 1000년이 지난 뒤 인도에서도 문화가 꽃피기 시작한다. 새로운 정복자들은 산스크리트어에 맞게 알파벳을 변형했는데 이것이 바로 브라미 문자다. 인더스 문명 사람들이 전승해온 무수한 이야기들을 브라미 문자로 기록하였는데
당연히 그 이야기 사이사이에 자신들의 호전적인 가부장 문화와 영웅서사를 교묘히 삽입했다. 이렇게 완성된 작품이 바로 인도의 고대 서사시 베다다. 리그베다, 마하바라타, 라마야나 등이 바로 이때 탄생한다. 베다 문학은 새로운 정복자들이 자신들의 권력과 지배체제를 정당화하기 위해 만든 작품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훨씬 평등하고 개방적이었던 이전의 인더스 문명 사람들의 전승을 토대로 만든 것이기에 그러한 흔적을 곳곳에서 찾을 수 있다. 예컨대 여자들이 상당한 권력과 재산을 가지고 있으며 축제나 종교의식에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려진다. 남편이 죽으면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도 있다. 마하바라타의 여주인공 드라파우디는 5형제를 한꺼번에 자신의 남편으로 거느리기도 한다. 또한 여성이 가장 뛰어난 현인으로 등장하기도 한다. 베다에는 다양한 창조 신화가 등장한다. 그 중에는 폭풍과 비의 신 인드라가 물을 다스리는 최초의 어머니 브리트라를 죽인 다음 시체를 난도질하여 세상을 창조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여기서 브리트라는 뱀으로 그려지는데 이는 마르둑이 티아맛을 살해하는 바빌로니아의 창조 신화를 그대로 가져와 이름만 바꾼 것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이와는 정반대로 여성 중심 세계관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매력적인 창조 신화도 있다. 우주의 생산자는 원래 남자와 여자가 꼭 껴안고 있는 형상을 하고 있었다. 교합을 하기 위해 이 생산자는 둘로 갈라진다. 이로써 남편 파티와 아내 파트니가 생겨났다. 따라서 남자와 여자는 온전한 전체의 절반에 불과하다. 남편은 아내와 교합했고 이로써 인간들이 태어났다. 아내는 곰곰이 생각한다. 서로 한 몸이었던 우리가 또 어떤 방법으로 결합할 수 있을까? 아내는 암소로 변신했다. 남편도 아내를 따라 황소로 변신하였고 두 사람은 또 교합했다. 이로써 송아지들이 태어났다. 아내는 암말이 되었고 남편은 순말이 되었다. 그러고 나서 망아지들이 태어났다. 이들은 유혹의 춤을 계속 추면서 이 세상을 온갖 생명으로 채워놓았다. 우주를 창조하는 거대한 춤을 끝내고 생산자는 온전한 형상으로 결합하여 자랑스럽게 말했다. 내가 세상을 창조했도다. 이 모든 것들이 나로부터 나왔다. 너무나 멋진 이야기 아닌가? 원죄도 없고 불복종도 없고 누군가를 비난하지도 않고 치욕을 겪거나 타락하지도 않고 처벌도 없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불안에 휩싸이거나 정신분열에 시달리는 아이는 없을 것이다. 뱀도 저주받지 않고 여자가 만악의 근원이 되지도 않는다. 누구도 낙원에서 쫓겨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이 창조 신화에는 명령도 없고 복종도 없다.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다. 오히려 만물을 창조하는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주도하는 것은 여자다. 더욱이 이렇게 창조된 만물은 신의 피조물이 아니다. 만물은 그 자체로 신의 자녀이자 신의 현현이다. 이러한 세계관에는 이원론이 끼어들 틈이 없다. 인도에서 우주는 곧 신이다. 나는 너고 너는 나다. 창조주를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지극히 위대한 존재라고 설정하는 서양의 기독교적 세계관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서양의 신은 그가 빚어낸 피조물이 범접할 수 없는 다른 차원의 존재이자 모든 피조물의 존재 이유다. 나는 너고 너는 나라는 일원론적 세계관에서는 유일신이라는 개념이 나올 수 없다.